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명이기에 이 생명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어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내어진 선교사님들과 전파자들을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한 영혼의 소중함, 또 한 영혼의 돌아옴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현재 우리와 만나고 있는 소중한 만남들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귀함보다 다른 이의 귀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알게 하시고 타인의 연약함을 어루만지고 가리워주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열흘의 시간도 채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내 유익인지 하나님의 유익인지를 분별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언젠가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이 속상할 때 있고 섭섭할 때 있고 괜한 오해로 자존심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도 느낄 때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괜한 감정으로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오해가 풀려지게 하시며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헛되이 키워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 또 먼 곳에서 홀로 지내는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어미의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이후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입시가 진행되는 수험생 가정들, 그리고 이 추위에 군대와 유학과 또 외부에서 근무해야 하는 자녀와 가족을 둔 가정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위험이 찾아오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의 영역에도 꼼꼼하게 나무진을 바르듯 간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떤 악함에도 넘어지거나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습관을 가진 분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모든 일상과 일터와 삶의 습관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이 그들의 일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영향과 그 투옥에 대한 의미 그리고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나의 당한 일, 이것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외적인 모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옥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올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그 마음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보면 자기 중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투옥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진전이라는 말이 있고 또 25절에도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전,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군대가 어떤 행군을 할 때에 그 앞의 길을 개척하여서 군대의 걸음이 원활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새로운 진전, 진보가 있다고 말하죠.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된 이유가 개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삶과 또 그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다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연이어 증거합니다. 나의 매임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확신하다, 용기를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자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겁 없이 용기 있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유로 정말 다양한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아이를 버리다시피 시설이나 기관에 보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버려진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다른 상처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신뢰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가끔 보았을 텐데요.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어. 그러면 이 아이가 말하죠. 아니야, 며칠만 지나면 내가 몇 살만 되면 나를 다시 찾으러 올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지내다가 더 이상 부모가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그 말이 깨달아지죠. 한마디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던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악한 유혹자들이 찾아오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타깝고도 속상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질 때가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잘 쌓아오고 잘 견뎌왔고 경험되어진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될 때 있습니다. 정말 모태신앙부터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방접종을 하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찾아올 때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목장이나 소그룹 모임,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찬양대로 여러 봉사의 모임으로 그렇게 서로 속하여 돌아보게 되고 예방하게 하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모습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붙잡아주는 게 넘어지지 않고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홀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귀찮을 때 있고 왠지 내 생활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타인에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고 홀로 성경 읽고 혼자서도 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사탄은 찾아가서 두드립니다. 그를 뒤흔들죠. 작은 문제라도 하나 생겨나면 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의 수고, 네가 지금까지 뿌린 수많은 상황과 기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주고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럴 때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고백의 기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간구가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 매여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고백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는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을 시기하며 또 바울을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들, 질투와 미워하는 감정으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 이것을 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에 더 열심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 밖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17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적,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저급한 수준 낮은 행동들이죠.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한다는 이 말의 뜻은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당선되기 위해서 쓰는 어떤 거짓 행위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것,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을 전파하면서 어떤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향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이고 표현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그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태도 속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이 참 귀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비방을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초반부터 얘기했고 강조했던 것이 있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살아서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귀하고 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는 바울의 고민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리고 둘 다 유익하고 소중하지만 나의 욕심, 나의 유익보다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생존하여서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저는 연말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묵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하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죠. 하지만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직분과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유익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에 연약함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자로, 예배자로, 또 봉사자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녹슬어서 버림받기보다는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정말로 연로하신 그런 사명자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이곳 저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부담을 느낄 때가 있고요. 고난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면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몸이 긴장하고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 이곳저곳이 에너지를 모으기도 하잖아요. 마치 실제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도 있고 불편함도 생겨납니다. 조심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몸은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겨나고 방어력이 생겨나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조금은 나이 어린 동생이나 잘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친구들을 놀이에 껴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놀이에서도 약간 그들은 틀려도 봐줍니다. 배려해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함께 달리다가도 함께 놀다가도 그 친구나 동생들, 그 깍두기를 보면서 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달리고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나에게는 기회가 한 번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 깍두기 같은 동생들에게는 기회를 2번, 3번씩 주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또 내가 속한 봉사 부서에서, 또 내가 속한 남녀 선교회에서 완벽한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2장 본문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2장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도 잘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며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취해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하나된 마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마음, 투기와 분쟁이나 시기가 아니라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족함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마치 깍두기로 들어온 동생들을 챙기고 배려하듯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연말과 연초에 연약한 이들이 더욱더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